기분 나쁜 소식,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보다는 마음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속상하고 우울한 슬픈 소식들이 더 많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하기 4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내용들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시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자체 하나하나는 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셨습니다. 1885년도에 우리 재물포 항을 통해서 엄도우다 벤젤라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배에서 내렸어요. 물론 그 전에 대동강변에 제들을 시험호를 타고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왔다가 칼에 목뱀을 당해서 육지에 올라와 보지도 못하고 순교하고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쪽복음 번역된 동안 육지로 던져주고 순교했어요. 공식적인 이제 선교사로는 은동과 벤젤라 선교사로 우리 재물포항으로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 이후에 모습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생기고 그 복음 이후의 세대와 복음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작기도 했지만 지지리도 가난했던, 정말 가난했던.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문명을 접하고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도 점점 좋아지고 나아졌습니다. 경제적 가난에서 점점 좋은 형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 가난을 벗어나고 그 가난에서 이겨나는 소망을 복음이 주기 때문에 그 가난에 절망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면서 열심히 산 결과 경제적으로 복음을 이루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심령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회개하는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에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체적 죽음도 사망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의 저주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주님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고 무슨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사람에게 비단은 진수성찬, 세계 여행권, 고대 왕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사람에게, 그 죽었던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네가 다시 살았느니라,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가 다시 살아. 옛날에 제가 위염이 생겨서 위경련이 일어나서 신학교를 하고 빠졌더니만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좀 짓궂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다 목회를 잘하고들 계십니다. 병문안 오면서 뭐 부드럽고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거 그런 걸 사와야 되잖아요. 울릉도 호박엿 뭐 이런 걸 사와가지고 자기들만 실컷 뜯으면서 먹고 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갔어요. 웃기려고 그러고 아프지만은 웃음을 잃지 말라 뭐 하려고 그렇게 사오는 거죠. 짓궂기도 합니다. 정말 위가 아픈 사람에게는 죽이라 되죠. 부드러운 아주 영양가 있는 주스 이런 게 정말 좋은 거고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허물과 저를 죽었던 우리에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 선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네가 다시 살았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지옥 갈 우리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것만큼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경제적 가난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탄을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탄을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온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 바닥 깊숙이 처박아 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내 죄를 돌아보고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되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부흥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죄가 사함과 지옥 갈래가 천국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보다 더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랬죠.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며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상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끝까지 질병에 시달리는 그 병자들을 주님은 많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어요. 우리 아픈 것, 우리 연약한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질고, 병과 질병과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낭망치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심리학이다, 상담학이다, 여러 모형으로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속속들이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억울한 것까지 다 아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원상 회복을 뜻하죠.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질병을 멈추게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가지만 우리 예수님만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질병도 우리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영혼도 고치시고 육체도 고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이번 성탄절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주신다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나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독립한 것도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벗어나 자유를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동란의 그 참담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보장해 주시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나 더 나아가 영혼의 자유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고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는 사탄의 최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생들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죄악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자기 수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의 그 정원을 들어보면 탈북하다가 붙잡히면 또는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또
탈북하다가 붙잡혀서 들어가는 수용소에도 그 이야기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 때려서 죽으면 그냥 개 끌고 나가서 묻어버리고 맙니다.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만큼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자유를 뺏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죄의 포로입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죄의 포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숨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포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기 입맛대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죽음으로 많이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탄, 즉 아기 예수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마귀의 종교로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삶이고 그게 진정한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포로된 상태로 내가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결박 부셨고 나는 자유해. 나도 모르게 여전히 결박에 묶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유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복의 날은 보상의 날을 의미하는 보상, 복을 보상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께서 보상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리죠. 우리가 겪는 생활 속에서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꽃으로 만든 멸루관, 화려한 멸루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니 슬퍼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죄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니, 유대인들은 슬플 때에 그들은 그 슬픔의 표시로 기름을 머리에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표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찬송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과 기쁨을 주신다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자의 슬픔을 대신하신다. 억울해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대신하신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대신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맡아주신다. 여기 대신하시고 하는 말에 원어의 뜻은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이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근심과 또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그 예수는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족 곁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기도할 때 낙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신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나의 근심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신 맡아주시고,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십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붙들리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격려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할 때 우리의 보험처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억울할 때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집에서도 뭘 불러요? 찬송을 부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은혜지. 왜?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일찍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기르면서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해결해야죠. 아이들 양육해야죠. 온 시간과 정열과 온 힘을 거기에 쏟아붓고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 아이들 크고 나니까 간경화에 걸려버렸어요. 그 이 집사님이 간경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심정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야죠. 저의 그 말보다도 더 큰 은혜로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 집사님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아픈 것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다고 했으니 나는 아파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가 갑자기 달라지고 뭐가 갑자기 부자되고 뭐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 얼마나 소망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은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형상도 아닙니다. 이미지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것으로 살고 어떤 슬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네요.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시지요.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결들 뭉쳐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죄사함의 아름다운 소식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